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주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잠 자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존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이 새벽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학대학교에서 한 번은 이 한국 교회사 교수인 이만열 교수, 숙대 교수님이셨는데 특강을 오셨어요.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기를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독립선언서에 33인이 서명을 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민족대표 기독교인이 3분의 1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전체 인구의 1.3%였다 그래요. 아주 적은 인원의 기독교
그리스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33명 중에 24명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뭘 말하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전 국민의 1.3%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를 믿고 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의 위치와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 여러 가지를 이유를 대요. 근데 가만히 제가 돌아왔던 시간들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돌아왔던 때를 이렇게 돌이켜 보건대, 교회 안에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성도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는 정말 목사님 강대상 올라가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강대상 한번 청소 올라가는 것도 아무나 못 올라갔고, 목회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의 생각에는 평신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분이 어느 권사님을 정말 자기가 흠모한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걸 많이 봤어요. 어느 장로님이 저의 멘토입니다.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도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원도 같이 가고 또 그분과 함께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런 것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평신도로서 흠모하고 또 권사님, 장로님 중에 내가 따라가고 본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잘 갖지도 않지만 또 그런 반열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들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저께 신방 갔을 때 그 자녀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도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실수한 이야기들, 또 뉴스에 매스컴에 올랐던 얘기들, 사실 목사지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성장과 성숙은 다른 단어입니다. 성장은 몸이 자라는 거예요. 때때로 엘리베이터 타면 등치는 나보다 더 커요. 그런데 그 아이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그 아이들은 중학생 나이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런 아이들인데도 몸은 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나 내적인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인 겁니다. 우리 이 성장과 성숙이 부조화된 것을 어른아이라는 이야기를 칭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연령이나 나이는, 연수는 어른인데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아이예요. 자라질 못한 거예요. 그걸 어른아이라 사회적인 활동이나 여러 면에서 독립된 한 객체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의존적일 때 어른아이라는 이야기를 심리학에 썼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자라지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을 다루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만 알고 여전히 내 생각, 나 중심, 나 알아주는 것, 거기에 머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요. 하나님의 쓰시는 통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 일면을 봐도 불러서 훈련을 시켜요. 큰 믿음을 갖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들을 불려서 훈련했을 때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만 좋아진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커졌을 때 더불어 오는 게 뭐였냐면 사랑이었고 인격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그저 다혈질적으로 혈기가 있어서 동족 싸우는 거 보고 말리다가 애굽 감독관을 죽이잖아요. 그 정도로 급하고 하나의 옳고 그른 것을 보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어떤 칭호를 받습니까? 온유한 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민수기에 보면 온유한 자라 칭함을 받아요. 다윗도 보십시오. 그 많은 훈련에 저는 다윗의 일대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정판은 뭘까요?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갑자기 한밤중에 도망을 쳐야 돼요.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노년에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도망가는 그 길에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척이 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 강 건너 쪽에서 다윗을 보고는, 다윗 무리를 보고는 온갖 저주 조롱을 다 퍼붓는 거예요. 너가 사울 왕을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되더니 꼴 좋다. 네 아들에게 그 망신을 당하고 쫓기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보라는 거야. 아주 온갖 다윗을 향해서 쫓아오면서 그것도 계속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장수들이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려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얘기다. 아서라 놔둬라 그래요. 우리 요셉도 보십시오. 그 고난의 마지막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어려운 고난을 다 이겨내요. 그 믿음의 결정판이 뭡니까?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가 없지만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침뱉고 책짓질했습니다. 자신을 가르쳤던 제자들도 저주까지 하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알고 자신을 저주하고 도망칠 제자가 있는 것도 알았지만, 흩어질 것도 알았지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해요. 우리의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의 눈을 떠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라, 어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따라갑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온전히 장성한 분량의 신앙, 믿음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해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로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저 우리가 유치한 말, 시기심, 질투심, 여러 가지 말에 휩싸여 분쟁하고 다투고 모함하고 비난하는 그런 속에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장성한 분량의 일꾼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 같고 유치한 일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과 같이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해요. 교회를 위해, 우리 영동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안현숙 권사님, 강구성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 함께 김유옥 권사님 눈 실명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도 꼭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붙들어